요도선 목사입니다. 요도선 목사 선교 연구 방법을 공유합니다. 제가 작성을 했지만 제 것이 아닙니다. 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쁜 복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무겁게 하고 또 아주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보다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50편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편 50편의 주제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50편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단연 중심 주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심 주제를 바로 전하기 위해서 몇 단원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나요? 전에는 1대지, 2대지 뭐 이렇게 나눴댔죠.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런데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저는 여기에서 한 단원을 하나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악인에게는 하고 또 주제가 바뀌는 걸 보죠. 그래 단원을 또 하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렇게 또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 단원을 나누어서 저는 4단원으로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3단원으로 전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3단원으로 했다가 이걸 4단원으로 하는 게 더 이제 좋다, 이렇게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단원의 제목은 뭔가요? 이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게 중심 주제죠.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호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악인에게 하고 악인을 또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심판하기 위해서 소집을 해요. 다 호출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우리들이 보게 되겠지만 이 악인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불신자를 말씀하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제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50편 하나님은 심판장이심이라. 심판하시려고 호출하신다. 내 백성으로부터 시작하신다. 악인, 선생된 자의 심판, 그리고 마지막은 권면하시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본문을 관찰하셔서 도표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요, 이 설교할 때 길을 잃고 헤매게 되질 않아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도요. 자, 그러면 첫째 단원이요. 심판하시려 호출하신다. 심판하시러 임하시는 광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의 오사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죠.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주 두려운 그런 장면이죠. 자,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 놀랍게도요,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우선적으로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또 그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늘에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입니다.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점을 깨달아야만, 이 점에 또 확고해야만 시편 50편을 바로 전할 수가 있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제사와 언약을 이렇게 결부해서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뜻을 아십니까? 이 뜻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자, 모세가 말입니다. 양의 그 제물의 피를 말이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왜 언약을 피로 세우시는가요? 언약을 왜 피로 세우시나요? 그것은 여기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값은 사망이라는 뜻이죠. 이 점은 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사함이 없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피로 세우셨어요. 잘 보세요. 여기 욥기를 보면 마지막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 친구, 욥의 세 친구에게 노하셔요. 너희가 내게 대해서 지금 설교한 것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잘못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잘못한 죄를 누구에게 갚겠다는 건가요?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에다가 갚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제물에게 내 대신 이제 갚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제사로 언약한 자입니다. 벌써 여러분은 가슴이 정말 이제 감격할 거예요. 우리 대신 자기 아들에게 갚겠다는 거죠. 이게 제사로 나와 언약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걸 자기 아들에게 말입니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이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시 한번요, 여기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나의 피라는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피입니다. 여러분, 그냥 피 하면 생명이에요. 근데 흘린 피, 그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언약으로 이제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그 뜻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죠? 사실 성도들을 대보면요 깡통이에요. 깡통.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답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기 백성 성도들을 심판하신다는 이 점을 명심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셨죠. 예수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런데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무엇을 믿는 걸 의미하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는 거죠? 물어보세요. 그게 분명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는데 예수에 뭘 믿느냐? 여기서 복음서 두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복음서는 두 주제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첫째는 예수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나요? 무엇을 행해 주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대신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희 대신 내가 피 흘리기 위해서. 이것이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 점이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는 그림자로 예표로 주어졌다가 신약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체가 오신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주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요. 내 죄값을 다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받게 된 이유를 말씀합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말해요. 왜 심판을 받게 됐는가? 그걸 말씀해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자세히 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뭐예요? 너희들이 어디가 잘못됐는지,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말하리라. 내가 증언하리라. 이 점이 구약교회에다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냥 시편에만 있는 말씀인가요?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요? 여기 보십시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려니 내 본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무슨 뜻이죠? 본죄를 안 드렸다는 건가요? 본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항상 본죄를 드렸어요? 항상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종이 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느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사나 가축이 다 내 것임이라. 내 것임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살림에 있는 모든 양이고 염소고 이제 사슴이고 그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수소의 고기 먹고 염소 피 마시기 위해서 나에게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내가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느냐? 바로 그것은 그림자였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기 아들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양과 개, 하나님 앞에 그게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양을 드렸느냐 개를 드렸느냐, 그게 다름이 없이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양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거, 흠이 없는 거, 가장 양순한 거, 짐승들 중에 말입니다. 그래 그걸 드리라고 그러신 거지, 양과 개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양의 피와 돼지 피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다만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우상에게도 분향하죠. 하나님 앞에도 분향을 해요. 다름없이 행하는 이사야 66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번제들을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면요, 우상 숭배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면요, 그래서 다름이 없이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여기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윗의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번제와 속죄제 나는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다윗의 귀를 뚫어서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던 때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난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난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말해요,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그런 거예요. 귀가 뚫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한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프게도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근데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그래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면, 여러분, 우리도 심판받아 마땅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돼 주셨다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요,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말하자면 믿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나, 에스겔서도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내게 개역 성경에는
장로로부터 시작을 하더라. 여러분, 목사도요, 장로예요. 목사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세 번째 단원은요, 가르치는 선생된 자의 심판. 여기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악인을요, 이 악인이 누군가요? 얼른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 막 하나님을 대항하던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그러면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설교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 지도자인 거죠. 여러분 가진 성경, 가진 강에서 주석서들을 보세요. 이 악인을 지도자로 이렇게 꼬집어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정말 이 슬픈 마음으로 이게 지도자들이다 이거야. 지도자들을, 목사님, 지도자들을 악인이라 하신다니요.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셨어요. 악인들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내가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내 율례를 전하며 설교를 한다는 거죠.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천사의 말은 하면서 자신은 말이죠, 도덕을 먼저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던 자들과 동료가 되며 말이죠, 내 입을 악인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제가 생각나는 말이 있어 여기다 적었어요. 옛날 학자는 위기, 자기를 위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학자는 위인, 써먹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 이거를 써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나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뭘 보시긴 뭘 보셔, 아시긴 뭘 아셔,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낱낱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시편 94편에 보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나,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야, 이 미련한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네 번째 단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구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원인이 뭐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망각을 했어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십니다. 여기 다시 한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14절에서도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50편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게 2번이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사가 말입니다. 원어는 말이에요. 토다예요. 토다.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사가 말입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감사,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거에 대한 고백이고 찬양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행위를 옳게 하는 거, 이건 이웃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요? 무엇에 대한 소원이죠? 고린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에 대한 감사.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그래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겠다는 소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이 소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신다.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보십시다. 바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목회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회 성장에 정신 팔렸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주의 일에 열중하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다가요,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다가, 그리고 많은 성도가 모인다는 그것 때문에 한눈 팔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저처럼 성경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하시옵다 하나,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도 이걸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현대교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요? 자, 50편은요 중심 주제가 하나님은 심판장이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4단원으로 나누어 생각했죠. 첫째 단원은 심판하시려고 호출하시고요, 2번째 단원은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단원은 지도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죠. 4번째는 그래도 자비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생각해라.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계시록 2장에 어디서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는다. 그날에 내가 너를 아노라, 인정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다음은 시편 8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